작년 1월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망령, 한국 교회 곳곳을 떠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열과 갈등의 망령이 악성 바이러스처럼 한국 교회 안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 교회 곳곳을 둘러보면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분열과 갈등에 휘말려 전쟁에 돌입한 교회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또한 일단 교회 분쟁이 시작되면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 폭력은 물론이고 교회법과 사회법에 의한 소모적인 법정 공방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교회 분열과 갈등의 과정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 분열과 갈등은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한국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망령을 떨쳐낼 때 비로소 교회는 그 존재 이유를 회복할 수 있다. 찾아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저는 분열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다툼이 없는 교회입니다. 분열이 있다는 말은 그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체험했던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8월에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 전 총회장들이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교단은 장로교에서 가장 큰 두 교단인데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분열되었는데 이 두 교단이 분열된 이후에도 장로교는 계속 분열을 거듭해서 지금은 장로교 안에 200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합기도회가 열리던 날 이 장로교 통합 측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두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의 수교 장로의 합동과 통합이 1959년 헤어진 이후 55년 만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 나라 한 땅에 살면서 55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아픔을 겪었고 최근에는 윤일병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싸움을 가르쳐 줬습니다. 1955년부터 장로교회가 싸웠습니다. 전 국토 어딜 가나 장로교 교회가 있었고 장로교회가 있는 곳 어디든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학교에서도 싸웁니다. 자, 이 두 교단이 싸워서 분열된 이후에 다시 만나는데 55년이 걸렸다는 말은요, 그만큼 싸움의 상처가 깊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많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하신 기도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0절부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 먼저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들어있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그들은 12 제자를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가면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겨지게 될 그들 12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12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게 뭡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들 12 제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같이 그들,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앞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20절부터는 이제 12 제자가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자,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12 제자들을 통해 퍼져나가게 될 그 복음을 듣고 앞으로 다니게 될, 교회 다니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이제 2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21절에도 22절에도 23절에도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라는 단어였습니다.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22절 끝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예수님이 이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절대로 잊지 말라고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 제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지구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열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자, 그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지만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숫자를 초월한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이십니다. 존 오트버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셋인 동시에 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둘은 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와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산법이다. 모두를 합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 교회의 신비 중에 하나는요,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지금 어디엔가에 또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너희 가운데 자, 분쟁이 없이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는요,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없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분쟁은 없어야 합니다. 자, 너희 가운데 분쟁은 없어야 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온통 분쟁이고 다툼인데, 교회까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왜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 때문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분쟁이 없이 모두가, 자, 모든 성도가 100이든지 1000이든지 10,000명이든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추구하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니 곧 통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23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자, 이 일이 뭡니까? 21절에 아까 나오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요,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그 백성들 사이에서, 광야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의 성도를 맡겨 천부장으로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명, 50명, 10명을 맡겨서 이렇게 교회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교회 일을 목회자인 혼자 하지 말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해 나가라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그랬죠. 자, 이 모세의 장인이 자기 제안을 무턱대고 따르지 말고
기도해 봐서 하나님께서 내 제안을 허락하시면 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이죠. 자, 24절에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응답하셔서 이 제도를 광야 교회 안에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요. 당시 20세 이상의 성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중에 600명을 천부장으로 세웠고 6,000명은 백부장으로, 12,000명은 50부장으로, 6만 명은 10부장으로 이렇게 60만 명의 성도 중에서 총 7만 8천 명 정도를 직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성경적인 교회는요, 목회자에게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일이 네게 쉬우리라. 자, 목회자만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쉽게 해주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데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21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어느 단체이든지 아무나 중요한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자, 광야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자, 이 직분자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직분자들은 백성 위에 세워 그랬습니다. 자,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은 백성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성도들, 일반 성도들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동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백성 위에 세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천부장은 하나님이 1000명의 성도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성도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누구나 똑같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위에 세운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전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머리가 둘인 기관은 분열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둘밖에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고요. 자, 교회에서도 자, 지도자를 머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세워서 뭐 합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천부장에게 소속된 1000명의 성도들은요, 자, 광야교회 다니는 동안 이 천부장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부장의 도움과 지시를 받으면서 광야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큰일은 모두 네게 모세에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가져가게 하라. 자,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일, 가장 중요한 일은 모세가, 목회자가 결정하고 그 다음의 일들은 이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천부장 22절에 나오는, 이 21절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지금 말로 하면은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님들이나 이 기관장들을 말합니다. 자, 기관장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재판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자,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로. 자,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는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중에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3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해당장의 죽은 딸을 살릴 때에도 예수님은 요 3명의 제자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70명의 제자도 있고 12명의 제자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3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100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그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헌신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70명의 제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12제자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이 3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몇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3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3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자, 감독은 다른 곳에서는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그 장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 위에 누굴 세웠습니까?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집사들 위에 누굴 세웠습니까?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심판을 자취하리라는 말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세를 거스를 때, 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세워놓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이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자, 그래서 뭐가 따라옵니까? 그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런 가정에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이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각 사람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뭡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내 위에 권세를 주셔서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걸. 자, 그게 교회의 질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세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은 초대 교회에 세워놓은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마다 목회자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세워서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는요, 자기식대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직분이 뭐든 간에 방금 나왔듯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질서가 깨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원 목사님이 쓴 낮아짐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요, 일부 제목이 은혜의 원리인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데에도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도 그 법칙과 원리를 거스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은혜가 넘치는 기독교, 은혜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난 것들인데 막상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간판 걸고 교회 세웠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막상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들을 자꾸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유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니십니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 다니잖아요. 예. 자, 그런데 너희가 이게 유익이 없으니까. 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몇 달 몇 년 다녔지만 내 삶에 별로 유익이 없더라. 자, 만약 그렇다면 자, 이 문제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자, 복종하라. 자, 순종과 복종의 차이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죠.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고 복종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싫어도 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요. 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를 볼 때마다 즐겁지 않고 근심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자, 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각 기관을 맡고 있는 기관장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도가 된 뒤에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운 그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지시할 때 그런 것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망가야 됩니다. 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을 전하거나 죄에 빠져서 살 때 양들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도망가게 된다고. 즉 양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도망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로 살펴봤지만 우리 에스겔 34장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7절에 보면 목자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 복수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큰 목자이고, 자, 구약시대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 사도들, 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단어의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목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의 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목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자, 진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양떼들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자, 이 뒤에 나오듯이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지금 들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 자,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마귀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0절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로 세웠는데 양떼들 돌보라가, 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자, 여기 보십시오.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뭐합니까?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찾아서 다른 목자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즉 목자들이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으면요, 그 양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자, 목자는 목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호흡이 잘 맞아야,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말은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다 말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말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라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응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신약 시대에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성도들 때문에 당시에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회의의 주제에 대해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다 이야기했지만, 그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그날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날 분명히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도들과 장로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 뒤에 2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만장일치로 결정했답니다. 만장일치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에 의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와 지도자와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은요, 자기 의견을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내 의견에는 자, 이렇게 결론을 말한 뒤에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날 분명히 누군가는 순종했고 누군가는 복종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장일치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이게 안 됩니다. 그 기간의 장이 지도자가 말하는데도 결정을 내렸는데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도무지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요,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교회도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젊은 분들 보면, 흔히 말하는 깨어있다고 하는 분들 보면요, 교회도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중요한 일을 다수결로 해야 된다고,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그것을 교회의 개혁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여기는 교회이고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세상의 법이고요, 제가 목회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어디를 봐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자, 하나됨이 뭔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뭔가, 여러분,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의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요, 항상 그 교회의 지도자를 먼저 세웁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또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자, 지금도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고요, 각 기관마다 기관장들을 세워놓습니다. 자, 그 기관에 속한 회원들이라면 회의 때 누구나 자기 생각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들은 회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변론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의 장이 회원들의 모든 변론을 다 듣고 난 뒤에는 내 의견을 하면서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결론을 내린 뒤에는 모든 회원들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관장들에게도 기관장 회의할 때마다 이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열과 갈등의 망령이 한국교회 곳곳을 떠돌고 있고, 자, 교회 세워놓고 예수 실컷 믿고도 복음 고사하고 오히려 심판을 자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2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는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 전에 이곳에 와보니까 교회는 세워진 지 10년째인데 제가 5번째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오래 있는 걸 사명으로 그때부터 알았고 또 그 사명을 현재까지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순종도 해주시고 때로는 복종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나갔습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안 될 때 복종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를 따라서 그동안 지내온 결과 어느 교회보다도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취향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른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거 외에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온 성도들이 하나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을 때 제가 가장 힘이 났고 또 목회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재정부장 집사님 권유로 시작된 일이지만 제가 처음에는 한동안 반대하다가 4천만 원 가지고 이 건축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당시 20명의 청장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제 결정에 어떤 사람은 순종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종해 주었을 때 그때가 제 13년 목회 중에 가장 기뻤습니다. 그때 누가 순종하고 누가 복종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 20명이 하나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건축하다가 온갖 부작용들이 다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장년 20명이 건축하면서 아무런 시험 없이 하나님이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임재 아래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없는 곳고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이고요. 자, 분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자, 분열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온갖 혼란과 여러분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말은 그곳에서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하나님은요. 자, 일보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일보다 자,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 잘 하시지요? 자,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더 원하십니다. 자,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 봤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첫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건 뒤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를 가져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하기 전에 그냥 함께 있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 설교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그 교회를 이루게 될 걸 아셨지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보고 싶은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채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 별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으면서 지금 마귀에게 속으면서 여러분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많지만 지난 13년 동안 매년 하나님이 예산도 증가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수도 더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